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주일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를 그 능력 있도다 남미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일을 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간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그분은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이 시간 마귀는 떠나가고 아멘 갇힌 자 살게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원수는 주 발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무너져 떠나간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그분은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우리 그분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 예수 주의 다시 한번 능력의 그 이름 주 예수 주의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승리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해 아멘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 다시 한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해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승리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무엇을 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영광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믿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죄와 사망 권세를,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와 사망 권세,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전능하신 예수,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영광을 찬양해.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우리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다시 주님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피를 온전히 드림으로 죄를 자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지 중이거나 실수라도 잘못한 죄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에서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모이며 또 여행하고 행동하는 일상생활이 코로나로 인해 통제되고 눈치 보며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성령 하나님, 힘들고 답답한 상황을 잘 이겨갈 수 있게 은혜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 따라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압제로부터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먼저 기억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 아드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불어서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36절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 36절 말씀을 먼저 성경을 봉독할 때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문에 모인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가 굉장히 뜨거웠죠. 국민들이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 외교와 그리고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을 선택을 하고 그로 하여금 우리 백성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받은 두 사람을 텔레비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중에 한 사람은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크게는 한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해서 한 사람은 뭐 당선인으로서 포부를 밝혔고 한 사람은 그 자신이 그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그런 연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두 사람이 어떨까요? 아마 한 사람은 밤잠을 설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제대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코로나 중국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좀 더 민생을 안정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말 안 듣는 북한을 제대로 길들일 수 있을까?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인수위를 만든다. 이 인수위를 만들려고 하니까 누구를 시켜야 되느냐? 뭐 엄청난 일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좀 홀가분할 겁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책임감도 따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면 선민의식이 강화되어서 마치 특권과 영광에 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한 증거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과 자기를 구별짓고 그리고 마치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가 받은 영광보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책임감,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택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택정한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특권을 얘기하면서 그가 받은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영광에 취하지 않고 그가 받은 그 특권과 영광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고 뽑았습니다.
사실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러거든요. 지렁이 같은 야곱.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불이 붙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떨기나무는 그 당시 광야에 보기 그냥 아주 못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뽑아서 애굽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꿈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발하십니다. 그 출발하는 길에 시내 광야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 동안 그 시내산 기슭에 머물면서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에 모세가 들어갈 때 그때가 레위기의 시작이고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받은 것이 지금 레위기의 말씀들입니다. 그 성막에 처음 들어가서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왕과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제할 것인가, 왕의 식탁에서 어떻게 식사하며 교제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하나님의 식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함께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5대 제사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죄 많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엮어서 하나님 앞에 식사하게 할 것인가? 중보자가 누구인가?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가운데서 또 뽑은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하고 그리고 화해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일에 중보자로 쓰임 받아야 사람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엄청난 특권과 영광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그는 이제 위임식을 통해서 그가 가지는 엄청난 지위,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와 아울러 이제 그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엮어주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바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5대 제사를 말씀하시고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제물을 준비한 것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재미있는 건 성막도 만들지만요, 그 다음에 관유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관유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음식들을 다 준비를 해서 제사 드릴 제물들을 다 준비를 해서 그것들을 다 이제 회막 안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을 그 회막 앞에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 이 장면이 시내산 기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를 불러 모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사장의 예복을 착용시킵니다. 5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먼저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냐면
시킵니다. 이 씻는 건요, 그 요세포스의 기록이라면 한 번 씻는 한 번. 위임식에서 뭐 평소에 목욕하겠죠. 그렇지만 위임식을 할 때 한 번 탁 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사 드릴 때 목욕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물두멍에 손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와 같은 걸 생각합니다. 구별하시기 위해서 깨끗이 씻음으로 성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성별한 사람들에게 직위에 맞는 옷을 입히게 합니다. 그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봇을 걸치게 하고, 그리고 에봇으로 장식 띠를 띠게 하고, 그리고는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 이건 제사장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걸로 하나님께 묻고 재판하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이 의복을 입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하면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론에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힌 다음에 관을 씌우죠. 예, 관에 그 관 위에 전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기구에 관유를, 이 관유는 올리브유만 아니라 올리브유와 섞은 배합을 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다 바릅니다. 그리고 뿌립니다. 기구들을 다 그걸로 바르고 뿌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자체도 이 관유를 붓는 의식도 거룩하게 성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를 나중에 또 바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피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씻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관유는 거룩하게 성별하는, 거룩한 것으로 성별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는 그 관유를 어디 붓습니까?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바른다 그러죠. 여러분, 이 굉장한 겁니다. 이 지금 1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요, 시편 133편에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흘러내림 같도다. 그 보면 우리 시편 133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 8장 12절에 아론이 대관식을 하면서 관유가 머리에 흘러서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뭐냐? 그 장면은 바로 아론의 위임식입니다. 그 아론의 위임식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늘 제사로 갔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론에게 기름으로 부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모세가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먼저 제사장을 먼저 성별했죠. 제사장을 먼저 성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제사장직의 기능과 특권을 부여하십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의 속죄제를 드립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의식은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 유튜브에서 제가 설교 요즘 참 좋네요. 그때 그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왜 속죄제부터 먼저 드릴까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도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립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 번제의 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동일하게 번제는 여러분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희생의 서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것에 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위임식의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소제물도 나오죠. 위임식에 화목제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소제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건 여러분이 계속 앞에 드렸던 제사를 들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요,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면서 이제 식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왜 피를 하고. 뿌릴까요? 관유와 피를 뿌리는 이유는 뭐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피는 더러운 게 아니라 피를 바르거나 피를 뿌리는 것은 그 죄를 씻어내는 방법이라고 했죠. 죄를 그 아들들이 다시 피를 뿌려서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씻어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지금 이거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뭡니까?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화목제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함께 그 고기를 삶아서 함께 하나님 주신 상에서 먹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식사, 하나님의 상에서 첫 번째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거 있죠. 우리 대통령 만나러 가면 주로 뭐 보여줍니까? 대통령 앞에서
만찬하는 거 보이죠. 그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처음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임식이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33절부터 시작.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7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친교의 관계를 충분히 누립니다. 그들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이 났습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항상 구약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이 성취되었는가를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구약을 바로 적용하면 핏불이나 거룩하게 막 피 잡아고 뿌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신약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아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직분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냥 우리가 쭉 너무 급하게 읽어서 그렇지,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다면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또는 이 제사장은 그러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으로 그 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마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 사적인 생애를 사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해주는 요단강가에 오십니다. 그때 요한이 너무 당황해 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로 영원한 제사장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죠.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히브리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를 통해서 마치 아론이 위임식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대속주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바로 위임을 받은 의식이 그 요단강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과 그러면 아론 아들 제사장을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전체가 다 멜기세덱의 변세를 따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라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뭡니까? 그건 아론의 자녀들이 따라간 겁니다. 그 육신에 속했다는 겁니다. 계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되어진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반차가 뭐냐면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론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차를 따라서 때가 되면 제사장이 되고 제사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론의 반차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전히 좀 그 아론의 반차는 자기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죽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냐면 영원한 멜기세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 안에 상징이 은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요, 이 아론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예물을 드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죠. 소돔 그돌로 오멜의 군대를 쳐부수고 소돔 왕과 그리고 그 모든 탈취물을 가지고 와서 오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이 멜기세덱은요,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식들처럼 족보를 따라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약간의 상징이 있는 겁니다. 족보를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 말은 예수님은 레위의 족보, 아론의 족보를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제사장이다. 근데 거기 앞에 영원히, 그러니까 특별하게 영원히 세운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해버렸다. 왜? 이거는 계속 사람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자기도 먼저 속죄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단회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맹세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맹세로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으로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 돼. 제사장들은 다 죽으니까 항상 잊지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은 이제는 더 이상 갈라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딱 한 분 계신데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왜 앉아 계시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자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제사장이 된 성도들입니다. 아론의 그 아들들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제사장 된 성도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유임식을 맞아서 얼마나 복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영광과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왕같다는 말은
왕이요 제사장. 우리는 사실 이 왕적 권위와 제사장의 권위를 같이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왜 했냐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부름받은 이유가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두움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헤매서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일하고 삽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진노를 지고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이제 불러내셔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이 삶에 대하여, 그런 자리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언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가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이 은혜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분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우리로 선포하게 한다 그랬죠. 그분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선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거. 할렐루야. 우리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죽게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빛 가운데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이제는 제물이 고기가 아닙니다. 소가 아닙니다. 양이 아닙니다.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자식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을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사입니다. 오늘 신약 교회가 드리는 제사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헌명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직분이요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임직식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은 여러 가지 물로 나타나고 불로 나타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제단에 불이 내리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요,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항상 기름이 부어질 때는 성령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1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12절에 관유를 같이, 오늘 12절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죠. 똑같이 사도행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 당시 구약에는 제사장도 기름을 붓지만 왕도 기름을 붓거든요. 선지자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뭐가 임하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언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통치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니까, 관유를 부으니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해졌어. 그때부터 다윗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30살 동안에는 사생,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가정을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주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을 이사야 61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제 메시아에게 임할 것을 예언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 장면을 읽으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 그러니까 해방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이 글을 읽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장에게 책을 줍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면서 딱 사람들이 주목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래서 메시아로의 능력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이거는 성령과 능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이 구약의 제사장들에 보였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 내려오고 그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나?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름 붓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으로 기름 붓. 참 재밌죠.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공동체인 구약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구약교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죠. 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일시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어떻게 하시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두 번째 신약 교회가 탄생할 때 이제는 관유를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할 때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뭘 부으십니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약 성경과 구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해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죽지 않는 제사장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원래 그분은 어떤 분이냐?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가난한 피정복민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사십니다. 직접 육신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시절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하면서 손에 아마 못이 박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직접 목수일을 맡아서 힘겨운 가장의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말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엄청난 모함과 무시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붙잡히는 일도 당했습니다. 엄청난 배신을 당하셨죠. 뿐만 아니라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방법의 죽음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질고를 모르는 게 없다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실패를 이해하십니다. 배신을 이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땅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 하늘, 우리의 중보자의 하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에게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사정을, 우리 아픔을, 우리 마음을 낱낱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낙심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길이 안 생겼습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길이 안 생겼습니까? 믿으십니까? 아이고 남편 잘못 만났다고 저걸 어떻게 그냥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것 때문에 내가 저걸 놓고 미역국을 먹었던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놈의 새끼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담대히 보좌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들이 애를 먹이거든 간단합니다. 남편 보고 이거 그러지 말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긍휼히 여겨 주. 아이고 저걸 내가 만나가 그때 그 말고 그때 만나 그 앞에 만났던 그 사람 만났어요. 말고 길이 무슨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인은 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지고 나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같이 두 번째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저 대통령 5년 한다고 준비를 막 난리법석을 떱니다. 막 머리 아플 겁니다. 이거 뭐 당도 추설해야지 막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퇴직이 없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목사는 퇴직하고 장로는 퇴직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누구다? 교회 공동체, 나라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이건 아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럼 뭐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 신령한 제사. 사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 간단히 지나갈게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 뭘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거룩한 사살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사셀 염소입니다.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 광야로 갔던 살아있는 제물. 저 광야로 가서 자기를 위해 죽는 게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 죽는 겁니다. 산 제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회심. 회심은 뭘 얘기하냐면요,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신령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사 마련한다고 사랑 현금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반찬 봉사를 할 때 보면 이웃을 반찬을 만드시죠. 여러분이 방과학교 아이들 위해 봉사하시죠. 그게 신령한 제사인 거예요. 신령한 제사.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복음의 제사라는 역할을 좀 얘기해 볼게요. 로마서 15장 16 우리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뭐냐? 이방인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그게 잔치한다 그러는데 그 잔치가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먹고 난 이스라엘의 잔치, 화목제의 잔치를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데려다가 잔치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바로 그 잔치가 열렸죠. 그게 바로 신령한 제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나 예수 믿어, 나 죽으면 천국 가, 그러고 막 자기를 위해서 다고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웃을 위해 삽니다. 너희는 먼저 그에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내 굶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이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서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그 귀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분의 그분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사람들에게 말해주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코로나가 지금 절정이라서 우리가 행복문성 보시기에 다 못 나왔죠. 근데 청년들 몇 사람들 와가지고 몇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청년들만 그 퍼포먼스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이 매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말하십시오. 대통령 되었으니까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우리 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한 2년 지나면 또 실망할걸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 돈 때문에 여러분이 복되고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그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아. 더 이상 더러운 짓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하고 엄난한 세대 가운데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빛 가운데 불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들을 빛 가운데 불러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같이 우리 복음의 3번 시작.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 설명하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공동체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역동적으로 사역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절을 따라, 순서를 따라, 뭡니까? 묵상, 기도, 찬송, 예배, 축도, 끝집에가 아닙니다. 교회는 역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삶이 강력해야 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어.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에 끌리는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영에 끌린다는 건 막 성령 받다가 이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 눈빛이 바삭바삭합니다. 그는 뭐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녀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그 그녀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놈들만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막 목사님 말도 안 들리고 막 오로지 그녀가 좋아서 그녀가 뭘 기뻐할까 그 빠져있어. 성령 충만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내 손도 내 혀도 내 삶도 나를 내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좋아하는 여자친구, 지금도 그러고 계셔야 되는데 여자친구 말고 좋아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한 30년 살았으니까 이제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끝이 아닙니다. 더 깊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웃고 마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성령,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그때 우리 막 20살 때 불 안 받았나? 그때 막 수련회 가가지고 불 받고, 그때 그 이후로 시들해가 맨날 시들시들하고 아니고, 이게 성령 충만이나 결혼생활 똑같습니다. 진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종일 사로잡아서 책을 읽어도 공부를 해도 밥을 먹어도 화장실을 가도 막 살맛이 나서 사는 삶.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 누구를 봐도 사랑스럽고 성령 충만한 증거는 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봐도 행복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일어나 찬송할까요?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쏙박하게 하소서. 나의 보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참 영광스러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복음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든 간에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대상 되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나를 이 귀한 빛으로 불러내신 예수님의 복음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 담대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 이상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내 야망을 채우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나를 산제물로 드려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의 이 위임식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제사장의 위임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사오니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영원한 대상이신 예수님 앞에 담대히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며 이 복음을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헌금과 주일헌금과 무엇보다도 사랑의 헌금을 통하여 학사관을 마련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질 때 이 물질을 드린 손길리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려놓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방종호 목사님께서 오미크론이 감염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된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에 여러분 이제 좀 예배 나오는 건 자유로워졌는데 몸이 안 좋으시고 피곤하신 분들은 가정 예배를 좀 드리시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다가 들어오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헌금 한 달 동안 합니다. 우리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학사관을 마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학사관이 꽉 찼습니다. 사실은 거의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 됐을 정도로 꽉 차가 있어요. 들어올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방은 다 빌려놨지만 거기 방세를 좀 줘야 됩니다. 그 다음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육반 오늘 개강을 못 하겠네요. 안방목사님 못하니까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행복 성령 퀴즈 교회 학교는 월요일 7시 그 다음에 작년부는 8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지금 장미꽃 세계가 활짝 펴 있죠. 우리 뭐 다른 재무 형제나 교회 자매 자녀는 이제 나올 때가 다 됐습니다.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너무 심해서 못 오고 있는데 빨리 우리 애들 좀 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윤하영 자매
둘째 이든, 딸입니다. 이든, 에덴 이런 뜻인데 이든, 시온이 동생 이든을 위해서 성도들이 선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희 권사님이 암 수술을 잘 마치고 항암 치료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 마지막 검사를 갔다 오는 동안에 코로나까지 다 걸리셔서 그리고 그거 수프 항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고생 많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유정희 권사님도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복귀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암 수술을 잘 마치신 분들이 돌아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네, 서로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